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청사진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건물을 바르게 지을 수 있다. 청사진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건물을 바르게 지을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더욱 성경에 대하여 전체적인 총론부터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공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성경 공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은 누군가 하나님과 그 중간에 선 사람들이 대언을 해 주듯이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강단에서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강단을 통해서 어떤 목사와 같은 어떤 소위 기름 부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듯이 전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과 성경 공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인물,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로 계시함을 받고 알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하는 자가 특별하게 받은 것을 설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강단에서 목사가 전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똑같이 자기도 똑같이 스스로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흐름과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공부하면서 그 성령이 인도하여 깨닫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또 다른 사람의 설교와 주석 등을 참고를 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깨닫게 된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기름 부은 자다,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나 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백성들인 거죠. 물론 이런 묵상과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지만 사실상 이 성경 역사 전체를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고민하여 알게 된 그런 것만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말만을 따르고자 한다면 과거 자칫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받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성경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따라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이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의 성령,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듣고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목사만 그렇게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자이고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 무슨 신령한 목사가 직접 계시를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역사를 성도들 스스로 직접 바르게 읽고 만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하여 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자리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단의 설교가 당연히 다른 교회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펴가자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열심히 듣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그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너무도 짝퉁 축복을 많이 만들어 놔서 성도들조차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유행과 저들의 흐름 속에서 사탄의 그 짝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짝퉁을 교회에 와서 찾아내고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는 이 세상의 것들로 풍성해지고 더 많은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갖기 위해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밥그릇을 늘려가는 일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고 사탄의 짝퉁 축복에 속은 성도들도 그와 똑같이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행에 휩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파악하고 분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과 그리고 사탄이 그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이렇게 주는 그 짝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두껍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 선입견을 가져버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뭐 인물이나 다 대부분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외국 사람 같아 보이니까 사실 뭐 어느 지방인지 뭐 우리 땅은 하나도 없는데 늘 그들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성경은 어렵지 않다,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그동안 조각조각, 그러니까 성경을 쪼개서 조각조각만 이렇게 보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조각만 가지고 하나하나 맞추어 간다면 이거 정말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의 조각조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지런히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더 많은 조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더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큰 그림에 따라 바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연결이 된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조각조각을 맞춰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알아갈 때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결국 방대한 규모의 퍼즐 맞추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전체 그림으로, 전체 청사진으로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각조각 하나씩 가지고 전체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전체 숲을 보는 파노라마식 접근, 우리로 말하면 역사적 흐름에 따라가는 접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뼈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이야기에 분명한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의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전설, 저기서 나오는 신화 이런 걸 모아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어디에 끼워 맞출 수 있는지, 이 조각이 과연 맞는지 이걸 분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위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성경을 살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66권의 책 속에,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를 향한 바른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39권은 구속의 역사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의 앞부분, 시작 부분인 구약을 바르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이런 방법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는 것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게 거듭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불 꺼놓고 그냥 소리 지른다고 해서 주여 믿습니다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의 큰 구조부터 우리가 좀 보면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죠. 우리가 보통 쉽게 외우려고 구구단처럼 39, 27, 구약의 39권이니까. 그리고 답은 27, 신약 27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책 한 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거는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그러니까 한 장짜리 분량, 뭐 2장짜리, 3장짜리, 4장짜리 그런 분량도 한 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66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리고 어느 한 시기에 한 작자에 의해서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오시는 역사 속에서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시하여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하고 적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기록기간, 성경의 기록기간은 보통 이제 처음 이 첫 기록의 시작이 BC 1440년경, 그러니까 출애굽과 관련된 그 시기로부터 AD 100년 정도까지, 그렇게 보면 약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겁니다. 약 BC 1446년 그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 적게 하신 그 레위기로부터 AD 100년경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거기서 받은 계시로 적은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의 기록 기간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한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적혀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적혀진 장소는 세계의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적혀졌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됩니다. 가나안, 역사서와 예언서가 기록된 그런 땅이었죠. 그리고 시내산이나 아라비아 광야 같은 데서는 이제 모세오경이 기록될 것으로 보고요. 바벨론 같은 데서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기록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곳에서는 에스더서 같은 게 기록되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으로는 일반 서신과 바울의 서신 일부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됐다라고 보거든요. 기록되는데 그 장소는 이제 이집트였을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또 유럽 지역에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들이 로마서에 기록됐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바울의 서신서 일부가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이 적혀진 장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방대하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적혀졌고요. 자,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아까 이제 기간이 거의 1500, 1600년이라고 그랬는데 저자들도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또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 20개 정도의 그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적혀진 거죠.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됐는데 단 한 명 신약에서 누가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헬라인을 통해서도 기록이 됩니다. 신약의 역사를 바르게 보게 하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쁜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자라는 말은 이게 잘 보면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미래를 점치는 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들의 주 임무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맡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선지자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렇게 이제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런 때는 언제였냐면 이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곁길로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언서는 거기 대부분 내용이 좋은 말이 아니라 경고와 돌아오라는 그런 외침. 그리고 결국 너희가 그렇게 자기 길을 고집한다면 너희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예언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아까 3개의 대륙에서 적혀졌다고 했는데 총 언어도 3가지 언어로 적혀집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도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아람어가 조금씩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일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구약의 경우는 창세기 31장, 뭐 예레미야 10장, 뭐 에스라 뭐 4장, 다니엘 2장 이런 데 보면 이제 간혹 아람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약의 경우는 이제 마가복음 5장, 뭐 7장, 15장, 마태복음 26장, 뭐 거기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달리다꿈이라든가 마가복음 7장의 에바다 뭐 또는 마가복음의 이제 15장 같은 경우 골고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 겟세마네, 또 27장 같은 경우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린도전서는 마라나타 이런 게 이제 그 아람어의 그 단어들을 사용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람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이 됐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는 인물이 약 2,930명, 그리고 지명이 한 1,551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곳이 넘는 지명이 언급된다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관련된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로 확인을 해 본다면 이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나눠드린 것처럼 바로 그 지금의 그 중동 지역이 그 중심이죠. 중동은 어떤 곳입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지역 대부분이 뭐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진 건조 기후의 지역이었습니다. 동서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에 이르는 지역과 남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제 현대 지명은 뭐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과거 고대 지도로 이렇게 덮어보면 아프리카인 그 이집트, 그리고 중동 지역인 가나안,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이런 이라크 이런 지역들인데 여기를 이제 역사책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이 지역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기 때문에 출발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서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상황들, 그런 그 전쟁의 상황 속에 이제 좀 나오고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일하시는 일들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그런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경의 1차 독자는 그럼 누구냐? 이걸 기록되었으면 누군가가 읽으라고 준 걸 텐데, 그렇게 보면 성경대로 본다면 그 당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모으셨을 때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율법과 이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니라
잘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델로 택하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독자가 단지 그 이스라엘 어떤 한 민족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온 시대, 온 열방, 온 민족, 온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민족, 내가 너네만 사랑한다 그래 주신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랬는지, 왜 중동 지역이었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지 그건 말하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때, 또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도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이 종되었던 한 여자를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봐도 완전히 육체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망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막 살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 완전히 양치기가 돼가지고 그냥 바닥에 대한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 이제 불러도 자기에 대한 자신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를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셨죠. 또 사사 시대 그 기드온 전쟁에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떨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굴 남겼냐면 그 두렵고 떨고 이러는 300명을 그냥 남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걸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인간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꿈꾸고 그렇게 자신감 있어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나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완전히 바닥을 쳐서 모세처럼 완전히 항복하고 도저히 스스로 자기는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택한 것도 바로 똑같은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택함을 받은 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읽은 근거로 볼 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존재여서, 짓밟히고 먼지같이 날아다니는 존재여서, 그러니까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하고 자기네끼리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서서히 짓밟혀 죽어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이미 완전히 불씨가 꺼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죽음이었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택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사실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상태, 겸손한 상태가 되는 거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역사적으로 노아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관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족속이 택함을 받은 거는 완전히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뭔가 능력 있는 그런 나라를 통해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왕들이, 그 귀족들이 전부 자기 때문이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너무도 절망적이고 지금 더 이상 바닥 칠 곳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더 지금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서 그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그냥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완전히 짓밟히다 죽어갈 그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뭔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시지 않지만 그냥 당신이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때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도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변증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 이유를 말하고 변증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창조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당신의 창조하신 사람들과 일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을 찾거나 하나님조차 내가 원하는 나의 수호신으로 만들어서 마술 램프 속의 지니와 같이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이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태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행하여 가시는 것을 찾아야 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며 그리셨던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총론을 잘 공부하고 바르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이 성경을 통해 소통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들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셨던 그 청사진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삶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경이 바로 그 세밀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종교적 교육을 위한 경전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청사진을 따라 바르게 알고 볼 수 있는 바른 준비에 게을르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잡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꺾이는 내 인생의 바닥에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 절망의 장소에서 드디어 아무것도 아닌 나, 모든 힘이 빠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나와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주실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청사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